1절입니다. In progress.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함께 마치 명령한 것처럼. 근데 여기에 함께 명령했다기보다는 이 전달 체계가 모세로부터, 그리고 장로들이 또 다수니까 장로들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아마 전체 200만 명을 모으고 한꺼번에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겠죠. 요즘에 뭐 몇 명 모이지 않아도 다 음향 시설이 있고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이런데, 이 시대에 뭐 그게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모세의 말을 전달해서 큰 소리로 확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런 장로들의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가지 뻗듯이 이렇게 말을 전달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순종하다, 지키다, 이런 말이 원래는 안다라는 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순종하다는 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안다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는 것과 이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지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은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그 안다는 말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듣고 알고 이해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 안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구조죠. 너희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겠죠. 아마 그들이 보고 있는 가장 큰 돌을 세워서 새기고, 근데 이게 신명기 전체인지 이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통째로 다 그냥 돌에 새기려면 이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니면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딱 요 부분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추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축약한 다음에 한 600개, 610 몇 개 정도 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 한 이렇게 600개 정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포괄적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큰 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새겨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이것이 가나안 건너면서 망각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기라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 새겼겠죠. 당연히.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아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안에 그런 것들을 새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침에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돌에 새겼다면 어딘가에 남아있겠다. 그래서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많은 그 성경의 말씀들이 허구로 이렇게 많이 치부되다가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진리로 인정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출토되고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뭐 도움도 되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돌에 새겨라. 이 시대는 특별히 책도 없고 또 모든 백성들이 책이 있다 한들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정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돌에 새겨서 곳곳에 비치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거죠. 우리는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죠. 항상.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억될 수 있을 만큼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세포 속에 기억되도록 우리의 뇌는 항상 이게 보고 들은 것이 단기적으로 기억됐다가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도록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비슷했겠죠. 이게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필기도구가 발전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암기력이 되게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고 가면서 외우고 거듭해서 암기하고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과의 전쟁, 오늘 제목이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속도가 정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체력이 떨어질수록 망각은 더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머리에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체력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겠죠. 근데 우리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남겨놓는 습관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삶 안에서 조금씩 이제 삭감시켜 나가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 핵심적인 것이 여기 돌에 새겨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기억하도록 만든 이런 것들, 절대 지워져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왜 하필이면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왜 하필이면 다듬지 않은 돌인가? 당연히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쇠 연장을 대지 않는 것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 같은 말이죠. 철 연장을 대야 이 돌이 깎이고 돌이 깎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본 것처럼 이 인간이 돌을 다듬어서 어마어마한 이 제단을 만들 수 있겠죠. 다듬지 않으면 얼마 못 쌓습니다. 이게 그 돌무더기 같은 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제단에 집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형식에 거기에 딱 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아마 그런 건축물 앞에 서면 벌써 이게 인간이 이게 어떤 경외로움,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 큰 건물 자기보다 덩치가 큰 이런 어떤 물건 앞에 선다든지 그리고 그런 자연 앞에 설 때는 사람이 경외감을 느끼거든요. 와, 탄성이 그냥 저절로 나오죠.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을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연장을 이렇게 떼가지고 다듬어서 다른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렇게 위대한 건축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은 엄청난 종교적인 어떤 건축물을 세우자는 게 아니죠. 건축물은 사실 자랑할 게 못 되죠. 과거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교회 건축물 되게 많이 자랑했거든요. 이게 그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각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쓰여진 이 기도 제목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기 교회 건축물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지나치다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대단하죠. 우리 교회 딱 넓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게 자랑이 되고 자긍심 되는 인간은 그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가 쉬운. 우리 종교의 건축물이 어떠냐? 사람들이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이즈의 불상들이 있죠. 아예 불상을 만든다기보다는 산 전체, 바위산 하나 전체를 그냥 깎아내가지고 그냥 산의 크기만큼 이 불상을 새겨놓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보러 몰려가고 그러죠. 이런 종교적 건축물, 이것이 신은 아닙니다. 가짜죠 다. 인간이 입이 똑 벌어질 만큼 놀랄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피라미드가 신도 아니고 그리고 불상, 어마어마한 불상이 그게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중세에 많이 지었던 성 베드로 성당, 전 성 소피아 성당에 들어갔는데 가면 이게 옷깃을 여밀 만큼 높은 천장, 아름다운 건축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이교도들이 와가지고도 함부로 그 건축물을 붕괴시키지 못한 너무 아름답고 안에 딱 들어가면 벌써 숙연한 생각이 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건축물이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부서지고,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 세 번째 또 무너지고 세워진 성전이 헤롯이 세운 성전인데 그 중에 최고 큰 거는 이 믿음도 없는 헤롯이 종교적 과시를 하느라고 지은 이 성전이 가장 컸거든요. 예수님이 그 건축물을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우리 포도나무교에 있는 이 모든 건축물들은 다 필요에 의한 실용적 그런 건물에 불과하죠.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우리가 필요한 건물들을 주시고는 있으나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생겼다가 또는 없어졌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영원한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건축물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물, 그리고 이 제단은 예배를 위한 그런 현실적 목적, 이걸 가지고 이게 판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조세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기의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조금 대단해 보이는 것은 다 거기에다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거든요. 자기 종교적 행동들. 너무 놀라웠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종교적 경험을 한 사람이 지나치게 신령해 보이도록 조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경험치, 우리의 보는 감각적인 세계와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혼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신들은 그런 것들이 딱 붙어 있죠.
큰 불상이 곧 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큰 종교적 건축물이 신을 나타내는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단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들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과의 만남.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번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 불가피성을 담은 희생이죠. 불가피. 하나님이 이 짐승의 희생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 그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에서 만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즐거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즐거우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 만날 때마다 괴로우면 두 번은 안 만나고 싶겠죠. 인간은 뭐 영적인 존재니까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뭐 다 알죠. 누가 나를 푸대접하면 두 번 가기 힘들겠죠. 두 번 가기 힘듭니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 인격체를 기뻐해야 되는 거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를 즐거워하는 즐거움, 기쁨, 이게 없으면 관계 지탱하기가 힘들죠. 죽지 못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미 그 전에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미. 보기만 해도 사실 만나기 전에도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움도 사랑이라고. 주님의 임재가 거칠 때마다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대면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딱 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 즐거운가 그게 달려있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면 모든 종교적인 행동이 여전히 있는데도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미 떠나 있는 거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사실은 뭐 교리,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거 자체가 본질은 아니죠. 여기서 떠나지 못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말씀 위에 거하겠지만 주님을 떠나고 기쁨이 사라져도 우리는 주님을 떠났는지 감지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지가 잘 안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무려 1년 동안 자기가 범죄한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1년 동안이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파묻혀지는, 뭐 바깥의 사람들은 다 속이고 나 자신도 그것을 잊어버린 만큼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들춰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서도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기쁨이 사라졌는데도 내 삶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의 심각성이 어떤지 조금 이렇게 약간 내가 실수하고 있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은 주님의 임재 앞에 서봐야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밝혀집니다. 스스로 추측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모세의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죠. 그것이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시켜줄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님을 경험한 그 강렬한 사건도 우리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진리도 쉬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겐 다행히 이 돌배석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속에 있고 다양한 방법에 기억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함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주님과의 교제, 그 기쁨의 교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